어제 오후 늦게 토요일 오후 늦게 토요일에 움직이면 안 되는데 토요일 오후 늦게 좀 일정상 우리 제자반이 남제자반들과 함께 뒷산 우리 관악산을 갔습니다. 관악산 갔다 왔더니 조금 피곤하긴 하네요. 근데 이제 관악산에 가면서 우리가 작년에 우리 팀장들이랑 함께 관악산 뒷산에 보면 국기봉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1시간 정도면 올라갈 수 있는 거리인데 거기를 이제 다시 다녀오려고 우리 국기봉을 이제 찾아서 올라갔는데 올라가면 갈수록 굉장히 간단한 코스인데 올라가면 갈수록 국기봉은 멀리서 보이는데 이 길이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국기봉은 저기 있는데 봉우리가 있는데 우리가 가는 길은 다른 봉우리 밑에 골짜기에 와서 그 국기봉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제자반 사람들이 다들 저질 체력이라 올라가다가 결국은 멈추고 그냥 거기서 같이 좀 나누고 그냥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어요. 그래서 다시 내려오면서 우리 어디서부터 잘못했지? 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산 초입에 들어왔는데 다시 내려와서 보니까 국기봉 올라가는 길은 이쪽 길이고 우리가 그쪽 큰 길을 선택했습니다. 두 갈래로 나눠지는데 우리 큰 길에서 첫 번째로 갈라지는 거기에서 우리가 잠깐 쉬면서 맛있는 거 먹고 글로 그냥 자연스럽게 올라간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참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요 짧은 순간의 선택이 이게 참 많은 것을 좌우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그런 짧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짧은 선택이고 내가 예배하러 나오겠다고 하는 이 짧은 선택이 우리 큰 인생의 차이를 만들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에 대해서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이제 이 출애굽기를 이제 계속해서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백성에게 10계명 10가지 계명을 주셨고 그리고 21장부터 이제 20장부터 24장까지 이 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법에 대해서 주는데 그것을 다 살펴보기보다는 우리가 세 가지로 하나님의 법의 정신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리즈로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의 법은 생명이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법은 정의다.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의 법은 거룩을 담아낸다. 이런 말씀으로 같이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을 좀 주셨는데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사실 또 들으면 바깥에서 사회에서는 이 거룩이라는 말을 쓰나요? 거의 안 쓸 겁니다. 그렇죠? 네. 거룩이라는 말을 잘 안 쓰고 교회나 그리고 성경 안에서는 풍성하게 나오는 단어인데 거룩이라는 말을 거의 쓰지 않습니다. 이 거룩이라는 말이 여러분 무슨 어디에서 어원이 나왔을까요? 이게 여러분 한자 같으세요? 한자로 룩자가 있습니까? 별로 없죠. 거의 없죠. 한자. 이게 그냥 순수 한글도 아닌 것 같아요. 좀 살펴봤습니다. 살펴보면 어디로 살펴보겠습니까? 네이버에 살펴보겠습니다. 네이버를 보니까 거룩을 살펴보니까 이게 그 일본어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일본어가 원래 신이 여러분 가미가제 들어보셨죠? 가미가 이게 신이라는 뜻입니다. 신을 두 개 하면 가미가미가 되는데 그거가 가미가미가 가우가우 고우고우 그다음에 거우거우 되면서 거룩으로 됐다. 이런 이제 어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어원을 우리가 그냥 그대로 받아들인다 그러면 어쨌든 이게 우리가 쓰고 있는 말 자체는 지금 이 거룩이라는 말 자체는 신에 대해서 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신에 대해서 쓰는 이 거룩이라는 말을 들을 때 우리와는 상관없는 그러한 단어로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단어 이건 굉장히 우리와는 좀 상관없이 보이는데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는 걸 우리가 알겠어요. 근데 그게 그 거룩하신 분이 왜 우리에게 법으로 거룩함을 담아내라고 말씀하시면서 법으로 주시는 걸까요? 이 법이라고 하는 것에 정신을 담아서 거룩이라고 하는 정신을 담아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본 사람 여기 있습니까?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 이런 표현을 쓰긴 합니다만 사실 우리 중에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 없고 하나님을 손으로 만져서 우리처럼 이렇게 악수한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시, 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섬기라고 하는데 우리가 참 섬기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섬기라고 구체화된 법을 주시는 겁니다. 그게 거룩의 정신을 담아내는 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이 사회의 기본 정신이고 그리고 그 정신에 의해서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헌법이 주어지면 그 헌법은 그 사회가 같이 공유할 정신을 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헌법과 우리 또 가까운 북한의 헌법이 다른 거예요. 정신이 다르니까 이 체제가 다르고 구조가 달라지는 겁니다. 전혀 다른 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데 여기에다가 당신의 법을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담아서 주신 겁니다. 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담아 주시느냐?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이제 그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냥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22장, 출애굽기 22장 한번 보겠습니다. 한 절 한번 읽어봅시다. 법이 쫙 나오면서 우리가 뛰어넘은 것 중에 하나가 쭉 나오면서 22장 3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9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좀 아예 초반부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법을 주시는 이들에게 주시는 정신이 주는데 19장 5절에서 6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여기까지. 거룩한 백성이 뭐 한다고요? 되리라. 하나님이 지금 이 법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 있어요. 이게 뭐냐면 바로 거룩한 백성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 자, 하나님이 당신의 속성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게 참 웃기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거룩하다. 이건 왜 이해가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 중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속성이 뭐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히 하신 분입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곳에 있고 저곳에 있는 무소부지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가져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전능할 수 있어요? 인간이 힘이 셀 수는 있겠죠. 그러나 전능하지는 않습니다. 영원할 수 있습니까? 영원하다고 그냥 구호로만 있는 거지 없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영원합니까? 이건 하나님만이 갖는 속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당신의 거룩한 속성은 이것을 하나님만 갖는 게 아니고 이거는 우리 인간과 함께 같이 갖기를 원하세요. 이걸 따라하셔 보십시오. 공유적 속성. 이거 공유적 속성은요. 하나님이 당신도 갖고 있지만 우리에게도 갖기를 원하는 속성이에요. 이 속성을 하나님은 당신이 우리에게 법에다가 정해놓고 그것을 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하나님의 법의 정의, 이 정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원하는, 그래서 그 법을 만들어 놓으신 거고 오늘 그 거룩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그것을 가져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네가 거룩해지라 이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거룩함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세 가지 방법으로 세 가지 단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는 것을 우리가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여기서 인정하고 시작해야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거룩이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 안에는 아무것도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인간 안에는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건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속성이지 내 안에서 발견하거나 개발될 수가 없습니다. 특히 개발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속성을 찾기를 원하고 개발하기를 원합니까? 자기 개발, 명상, 고행,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인간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이 잠재력을 계속해서 발견하려고 하는 시도들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끝까지 추적해서 내 안에서 발견하기를 원하는 그것은요, 쉽게 말해서 너무 한심한 것들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사람 안에서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나니 곧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나 자신 안에서 이 찾아내려고 하고 개발하려고 하는 이 시도를 우리가 멈춰야 됩니다. 나를 바라보는 일을 여러분 멈춰야 됩니다. 나를 바라보는 눈은 항상 자기 애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애에 빠지게 되면 반드시 그것은 두 가지로 나갑니다. 자기 과시로 나가거나 자기 연민으로 나가는 거죠. 여러분, 자기를 계속해서 과시하는 사람 내지는 반대편에 있는 자기 연민에 빠져있는 사람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한 끗 차이입니다. 한 끗 차이로 사실은 우월감과 이 열등감이 교차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전국에서 가장 좋은 대학이라고 하는 곳에서 가보십시오. 전국에서 가장 부자들이 모여있는 동네를 가보십시오. 여러분 아십니까? 바로 그 집단이야말로 사실은 속에서 가장 많은 열등감을 갖고 있는 집단인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것.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말세에 이 고통하는 때가 온다고 하는데, 말세의 여러 징조 중에서 제일 먼저 얘기하고 있는 것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근데 그 중에 가장 그 핵심적인 징조가 뭐냐면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사랑하는 것, 이게 뭐 나쁩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를 파고들면 들수록 내 안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인데, 나를 바라보는 것을 우리가 멈춰야 되는데 우리를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 이 자기 사랑하는 것은 어디까지 나가냐면 자신의 가족까지는 나가더라고요. 자신의 가족까지는 내가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기 사랑에서 나오는 그 뭐 애타적인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것은 본능에 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능에 충실한 삶을 사는 것, 그 이상의 것은 나 자신을 파고들면 들수록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너무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파고들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거룩의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번째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나를 떠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 참 이게 참 추상적인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너희가 낭망하느냐, 너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 아니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 얼마나 추상적인 얘기입니까? 근데 그 추상적인 행동이 사실은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두 번째 읽었던 단락 중에 여러 절기들이 나옵니다. 제일 먼저는 안식일이 나옵니다. 안식일이 뭡니까? 일주일에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마지막 7일에는 쉬어라. 왜요? 7일에 쉬는, 이 6일은 너의 날이지만 다 하나의 날이지만 네가 열심히 일하지만 마지막 7일째는 내가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준 겁니다. 법으로 안식일을 만들었습니다. 6년 동안은 열심히 밭을 갈고 마지막 그 7년째는 그 밭을 쉬게 해라. 왜요? 6년째는 내가 너에게 2배의 수확을 주게 할 것이고
7년째는 그 땅을 가난한 자들이 먹을 수 있게 놀려는 겁니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법으로 만드는 작업입니다. 7년이 7번 되면 몇 년입니까? 49년. 77, 49 맞죠? 그래서 마지막 하나 더 하면 50년. 이걸 우리가 주빌리, 기쁨의 해, 희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희년이 선포되어지면 땅이 원 소유자에게 돌아갑니다. 종되었던 자들도 풀려납니다.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 땅의 주인은 바로 나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법으로 정해놓는 겁니다. 1년에 3번의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3번의 절기. 여러분 알고 있는 이 여러 가지 절기들이 있는데 많은 절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무교절이라고 하는 또는 유월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맥추절 또는 오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장절 또는 초막절이 있습니다. 1년에 3번의 절기를 하나님 앞에 지켜서 법으로 지켜서 이들이 나와야 됩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그것을 기념해서 유월절 1년에 이 보리를 심어가지고 제일 먼저 나오는 그 보리의 첫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라. 그리고 가을에 우리가 말로 하면 가을에 모든 것을 수확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창고에 들인 수장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라. 1년에 3번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법으로 정해진 이 절기들을 지킴으로써 이들이 거룩을 유지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자기애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까? 이 거룩을 유지하려고 우리가 어떻게 자기애에서 빠져나오냐 이거예요.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인가? 아마 한국에서 우리 문학계에 큰 돌풍을 일으켰던 한 분이 계시죠. 이름이 한강이에요. 근데 남자인지 아직 여자예요. 이 한강이라고 하는 이 여류 작가가 쓴 소설이 세계 3대 문학상에 뽑혔습니다. 이게 맨 부커 상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상에 뽑혔습니다. 저도 굉장히 처음 듣는 상인데 상당히 중요한 상 같습니다. 근데 이 한강 씨가 쓴 책 이름이 채식주의자입니다. 이 책의 내용을 혹시 읽어보신 분 계세요? 다들 육식주의자시라서 바쁘다 보니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책의 내용이 이겁니다. 영애라고 하는 여인이 하나 있습니다. 영애가 이제 결혼을 해서 살아가는데 어느 날 꿈을 꿉니다. 근데 그 꿈에 보니까 이 한 창고가 있는데 거기에 이 짐승들이 이 육고기들이 피를 막 흘리면서 가득가득 쌓여 있는 걸 보면서 이 영애가 꿈을 깨고 난 다음에 자신이 채식주의자가 되겠다고 결심을 하면서 자신의 집에 있는 모든 고기를 다 버립니다. 근데 그게 너무 극단화되니까 남편과의 관계마저도 나중에 어려워집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아주 극단적인 채식주의로 가면서 남편과 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그를 눈여겨보고 있던 형부와 또 부정한 관계로 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것이 발각되고 난 다음에 이 여인은 정신병원으로 수감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이 여인의 이 언니가 그에게 와서 계속해서 음식을 권하는데 음식을 먹지 못하는, 그래서 자기의 망상에 빠지는 게 뭐냐면 자기가 나는 나무가 되어야 된다, 식물이 되어야 된다는 이 망상에, 극단적인 망상까지 빠지면서 거기서 스스로 거식증에 걸려서 죽음을 암시하면서 끝나는 게 바로 이 채식주의자. 제가 다 말씀드렸으니 안 읽어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한 작가가 한 인간이 자기애에 빠지면서 이렇게 끝까지 마지막까지 가는 장면을 이 고뇌에 찬 이 작품으로 승화시킨 작품입니다. 아주 굉장히 해외에서는 큰 인기를 얻었던 것입니다. 한 작가의 이런 고민을 우리가 평가할 수는 없지만, 함부로 비하할 수는 없지만, 인간에게 집중해서 계속해서 가는 한 사람의 인생을 잘 표현해 준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이 자기애에 빠져서는 결코 자기 안에서 이 테두리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이 자기애에 빠져가지고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원천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인간의 고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만 하나님은
그 고뇌에 찬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거룩의 원천이신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게 뭡니까? 내 테두리를 벗어나서 내 범주를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게 뭡니까? 바로 그것은 1년에 3차례 하나님 앞에 나와라. 일주일에 한 번은 나와라. 7년째들은 쉬어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적어도 내 안에 있는 내 자기애를 뛰어넘고 내가 깨고 나오겠다고 하는 결단의 표지입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 자리에서 우리 집에서 그냥 머물러 있고 내 안에 자기 연민에 빠질 수 있는 우리의 상태가 될 수 있지만 그 자리를 벗어나서 하나님이 법으로 지정하신 이 안식일을 우리는 주일로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하는 것은 거룩의 원천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겠다고 하는 표지인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의지를 가지고 나왔다면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거룩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마치지 않습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 단계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거룩을 추구하는 길이고 그 유지하는 길에 딱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우리는 이 거룩의 능력을 체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유지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법을 주시고 홍해를 다 건너게 하신 다음에 이제 시내산에 와서 법을 주시는데 이게 언약을 맺는 장면입니다. 제일 첫 번째 읽었던 장면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는 장면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 읽었던 장면이 이제 그 놀라운 하나님 앞에서 이 언약을 맺는 장면입니다. 자, 이제 우리 그 장면을 다시 한번 좀 살펴봅시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주보 성경에 있는 북한 성경 보겠습니다. 24장 9절에서 11절 보겠습니다. 11절까지 쭉 읽어봅시다. 24장 9절에서 11절까지 쭉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의 장로 70명을 데리고 올라갔다. 그들은 거기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배웠다. 그가 딛고 계시는 곳은 마치 청목을 깔아놓은 것 같았는데 말기가 하늘빛 같았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선갈된 이 사람들에게는 여호와께서 손을 대시지 않으셨으므로 그들은 하나님을 배우며 먹고 마셨다. 이게 보시면 이 장면이 아주 그냥 하늘나라의 잔치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장면이 굉장히 의아한 장면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지금 첫 번째 단락에서는 우리가 첫 번째 맡을 때 시내산으로 부르실 때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왜? 거룩한 하나님. 근데 마지막에 이 법을 다 받고 난 다음에는 이들이 70명의 대표들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데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우며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다. 이게 아주 예외적인 장면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고 하나님을 본 자마다 죽는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기록이 하나님을 봤고 죽지도 않고 먹고 마십니다. 이게 아주 신기합니다. 꿈을 꾸는 것 같아요. 근데 오직 이 장면에서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 그래요? 왜 이런 예외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거룩을 추구하는 자들이 마지막에 받게 될 거룩의 최종 목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에게 이것이 너희에게 이게 가능하다는 걸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내가 너희들 다 거룩하라 말씀하시는 이분이 너에게 다가오지 마라고 하신다면 이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근데 언젠가는 너희들에게 나와 함께 이런 거룩을 함에 너희들이 초대될 것이고 이걸 너희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 일을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을 추구하고 노력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우리의 노력은 어디에서 마치냐면 거룩을 유지하는 선에서 그냥 마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법으로 결정됐으니까, 성경의 법으로 결정됐으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주일을 지키니까 일주일에 한 번 예배합니다. 아니면 조금 더 나아가면 사랑방법을 주중에 또 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조금 더 나아가면 그런 그 어떤 영적인 모임들을 또 다시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모임은 우리의 수준은 이런 영적인 수준을, 거룩의 수준을 그냥 유지하는 대로 그냥 맞춰버립니다. 더 나아가지를 못해요. 우리 안에 많은 분들이 거룩을 경험하지를 못해요. 그 거룩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거룩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과 비례합니다. 우리 청년들 가운데 이런 고민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대한민국의 청년들도 그렇고 북에서 온 청년들도 그렇고 똑같아요. 나는 왜 영어를 못할까? 그렇게 열심히 영어 공부하고 그렇게 하는데 나는 왜 영어가 안 될까? 나는 돌머리인가? 얼마나 고민했는지 몰라요. 저도 중고등학교 내내 영어 공부하고 대학 때 진짜 누구보다도 열심히 토플 공부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성적이 안 나와요. 좌절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 잘못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잘못이냐면, 여러분 수학과 영어는 다르죠. 수학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그래요. 전 진짜 이 수학만 하면 지금도 간단한 수학도 제가 못해가지고 우리 아들들에게 물어봅니다. 솔직히 제가 부끄러워요. 저는 안 돼요. 수학이 안 되는 사람. 근데 영어는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내 삶의 영어적인 표현을 쓰는 겁니다. 내 삶에서 중국어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 중국 사람을 옆에 있게 하는 겁니다. 미국 사람들 옆에 있게 하는 겁니다. 그만큼 나를 거기에 환경에 노출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것이 내 안에서 나오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거룩은 수학이 아닙니다. 거룩은 언어입니다. 거룩은 생활 방식인 것입니다. 내 생활 방식에서 하나님과 얼마큼 더 가까이 있느냐가 거룩을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이 정도 되면 아마 우리 안에서 또 이런 고민들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 교회 좀 왔다고 내가 그냥 좀 적당히 살고 적당히 내가 좀 누리면서 살고 싶은데 아니 그것도 못한단 말이야? 아니 어차피 냄새나는 인간 삶인데 그 정도는 좀 유지하면서 적당히 믿고 적당히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현대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고 살아갑니다. 역으로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죠. 우리의 생각이, 우리가 주어진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하는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영혼을 믿습니다. 근데 이 70이라는 내지는 80이라고 하는, 요즘 80에서 90이라고 하는 이 짧은 생에 최선을 다하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혼의 관점에서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짧습니까? 지구라고 하는 이 공간도 이 우주에서 얼마나 작습니까? 시간이라고 하는 이 영원한 우리의 인생의 70이와 80인 이 인생의 영혼에 대해서는 너무나 짧기도, 너무 비교할 수 없는 이 짧은데 왜 영혼에 대해서는 투자하지 않습니까? 거룩이 무엇입니까? 거룩을 경험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 70명이 이 하나님과 먹고 마셨던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영원한 그 나라에서 하나님과 이 거룩을 연습하고 들어오면은 그 영혼을 연습하고 우리가 체험하고 들어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인데,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삶에 있어서 아둥바둥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반을 하다 보면은 유언장을 쓰는 시간이 나옵니다. 참 그때가 고민이 됩니다. 내가 이제 죽음을 결정하고, 내가 죽기를 결정한 게 아니라 내가 죽음의 순간을 맞는 것을 가정하고 내가 마지막에 이제 쓰게 됩니다.
제일 먼저 쓰는 게 어디로 나갈까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쓰게 되겠죠. 더 나아가서 사랑하는 이제 우리 일반 친척들이나 지체들에게 쓰게 되겠죠. 우리가 쓰지 않는 영역들이 있는 거다. 곧바로 만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별로 쓰지 않습니다.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들어가는 그 관문인데, 내가 정말 이 유언장을 쓰는 그 순간에는 이제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영혼으로 들어가는 관문이 아니겠습니까? 그 영혼으로 들어가는 그 관문 안에서 내가 거룩을 경험하고 겨룩을 계속해서 이 체험한 사람들이 그 영혼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먹고 마시는, 오늘 이 특별한 이 광경인 이 70년 장로들이 하나님과 먹고 마시는 이 유일한 구약의 유일한 이 장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먹고 마시는 그때가 우리의 죽음의 문을 들어서면 나아가는 것일 텐데, 그렇게 잘 연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추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치고 내려오면서 식사를 했어요. 식당에서 우리 식사를 했는데 근처에서 식사를 한 내내 마음이 좀 불편했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 우리 같이 먹는 식구들과 함께 또 옆에 테이블에 60대 노인들께서 계시는데, 이들이 계속해서 얘기 들은 이 남녀들이 모여서 하는 얘기들이 정말 마음을 너무너무 불편하게 했습니다. 이분들이 자리를 떠나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별로 선한 영향력이 없었어요. 자기들끼리 서로가 얘기하면서 농을 주고받는데, 그 장면을 보면서 이 40대 되는 이 제자반 우리 훈련생들이 마음이 너무 불편했어요. 뭡니까? 인생의 노년기에 살아가는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한 끗 차이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구나. 다시 말하면, 반대로 말하면 지금 인생의 젊은 기간에 거룩을 추구하고 모여서 서로를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붙들어주는 이 작업이야말로 작은 차이인 것 같지만 언젠가는 더 매 시간, 매일, 매월, 매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거룩을 추구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거룩의 높은 산 봉우리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 산 봉우리를 향해서, 거룩의 높은 산 봉우리를 향해서 올라가는 길이 오르락하지만 골짜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봉우리를 보면서 우리 계속해서 그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을 향해서 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준비하고 여기서 그것을 계속해서 만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더 거룩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법을 주시고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기로 한 사람들, 이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내가 어차피 선택한 이 십자가의 길, 거룩의 길로 나아가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시는 사랑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적당히 타협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의 법을 주시고 하나님 당신의 백성을 만드시고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주셨고 그 피를 우리에게 뿌려주시면서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거룩의 삶을 살지 못함을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원하시는 거룩의 최고봉까지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셨는데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고와인 것을 계속해서 되뇌이고 있습니다. 자기 연민에 빠져서 그 구덩이 안에서 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구원의 밧줄을 내려주셔서 그 구덩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날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거룩의 하나님 마지막 단계까지 또 다시 한번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번 한 주간에 아버지 거룩을 실천하며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